여러분의 사랑과 무엇보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지난 한 주간 두만강 프로젝트를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또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인들이라면 아주 익숙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자신을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3번 명령하신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소한 농담도 아니고 무척이나 진지한 어른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진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진지한 대답을 드렸는데 그분이 같은 질문을 거듭해서 3번이나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아니 그저 유머나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고 굉장히 진지한 분이 아주 무거운 질문을 연달아 3번이나 내가 꽤 진실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확신을 하는 일이라도 같은 질문을 2번 하시면은 의아할 것이고 3번째 같은 질문을 그 어르신이 진지하게 하신다면은 내가 잘못되었거나 이분이 나를 불신하고 있는가? 신뢰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마음의 부담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3번째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했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 왜 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실까 하는 것이 마음에 무거운 돌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은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어떤 학자들의 글을 뒤적거려 봐도 최소한 2번 이상은 오늘 갈릴리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옛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원래의 삶, 고기잡이 업으로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돌아갈 때도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이제 끝이다. 이런 뜻이죠. 왜 그랬을까? 그래서 주석가들의 글을 보면 크게 2가지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러지만 아무래도 아닌가? 내가 헛거본 거 아닌가?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 내가 지금 환상,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사람이 죽었다가 아니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배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럼 허상 이제 그만 쫓을래. 고기 잡는 게 실상이야. 먹고 사는 게 실상이지. 그러면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다 하는 주장이 하나입니다. 또 한 주장은 자신에 대한 참혹함 때문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 앞에 나타나자 지난 3년간의 자기 됨됨이가 쫙 스쳐 지나갔다는 것이. 내가 수제자고 뭐라 그러면 늘 잘난 척했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도 저는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농담처럼 끌려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저기 끌려가서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누가 또 가시로 멸관을 맞아갖고 머리 꾹 누르면 피가 흐르고 주님을 아주 조롱을 하고 주님을 고문하고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오병이어도 하고 그런 분인데 오늘 너무너무 놀란 것이. 그때 따라가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주님이 고초를 당하는 먼 발치에서 서 있었는데 어린애가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에게 와서 아저씨도 저 예수하고 한편이죠.
얼마나 섬찟한지. 나도 잘못하면 죽겠다. 모른다 그랬어요. 또 묻습니다. 그렇지요?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 맞잖아요.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저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했다니, 그때 닭이 웁니다. 불현듯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 눈물을 흘린 장면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왜 베드로가 다시 옛날로 돌아갔느냐? 주석가들에 의하면 나는 수제자는커녕 나는 주님 따를 만한 인간이 아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구주 맞다. 그래, 죽음도 살아나시는구나. 그러나 나는 아니다. 그런 위대한 사역자는 다른 사람이 하지, 나 같은 인간이 무슨 면목으로 주님을 따르겠는가? 그저 내가 고기잡이 하면서 예수님 부정하지는 않겠지만은 나는 주님 앞에 더 이상 나설 인간이 아니다 하는 그런 참혹함 때문에 다시 옛생활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잘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 잡이의 옛생활로 돌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앞에 주님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같으면 왜 그랬어? 왜? 이 녀석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안드레, 야고보, 요한까지도 내가 이해할게. 베들로메, 마테, 다데오, 가룟유다네 다 이해한다. 바돌로메네 다 이해한다. 이 녀석아, 너는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네한테 이름까지 안 지어줬냐? 시몬이라는 이름을 내가 반석 베드로라고나 이름 안 지어줬냐? 물론 그것도 입술만의 고백이긴 하지만은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네가 말할 때 그게 교회의 반석이다. 그게 교회의 기초다. 교회는 그 위에 서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베드로라 이름까지 지어줬는데 이놈아, 예의 나쁜 놈아,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하고 죽더라도 너는 이놈아 그러면 안 되지. 너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러시지 않으시고 앞으로 어쩌려고? 베드로, 앞으로 어쩌려고 여기 지금 뭐하냐? 이러지도 않으시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물었던 질문은 하나 있었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학자들 가운데는 주님이 3번 물으신 것은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한 것을 기억하고 돌아보고 반성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는 해석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베드로의 말을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말 속에는 내가 주님을 부인한 거 그 불제던 몇 사람과 내게 질문을 했던 계집종과 나밖에 모르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그래서 닭 울었던 소리 내가 아파하는 거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무슨 고도의 정치수를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은 이거를 흔드는 것인데 여기를 이야기해가지고 고도의 전술로 정치력을 발휘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모와 술수가 능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 이렇게 말해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차리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순전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알고 싶은 게 아니고 딴 걸 알고 싶은데 그것을 3번이나 물었다고 우린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심으로 알고 싶으셨습니다. 너가 나를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는지 그래서 3번 물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물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묻는 물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오늘 김영훈 목사에게 네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 목회를 잘하느냐 거기에 첫 번째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오늘 이 아침에 묻고 싶은 것은, 김영우, 네가 목사이기 전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답변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다가 조금 의아한 것이 하나 생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의 주관자이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굳이 답변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 더불어서 두 번째로 그게 뭐가 그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말 그대로 성경 보면 구데기 같다 그랬는데 우리 인간이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가 뭐가 그래 대단하겠습니까? 사랑해도 당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고 사랑 안 해도 심판하시면 되는데 왜 찾아오셔서 3번씩이나 한 가지 질문을 하신 것입니까? 사랑하느냐고. 마치 사랑에 목을 매는 연인처럼 너 나 사랑하냐고 왜 이렇게 집요하게 물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잠시만 생각을 멈추시고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겠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길 가는 사람이 여러분 붙잡고 나 사랑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여러분 생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마치고 나가시면서 길거리나 차 안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실 텐데 버스간에서 전철역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붙잡고 누구에게라도 당신이 나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수 있겠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만 벌어지는 독특한 비밀의 언어입니다. 길거리 나가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 여러분 붙잡고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니 물으면 이 사람 미쳤나? 당신하고 나하고 언제 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탁소에 자주 가셔서 옷도 빨아주십시오. 세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친분이 있으시지만 아무도 그분들에게 내가 사랑한다든지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음식물을 사기 위해서 슈퍼를 가시거나 시장에 가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과 서로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도 그분들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불가능한 것을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느냐는 물음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발생하는 언어요 비밀의 말투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것은 이 어른께서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가버린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너가 나를 사랑하냐는 말씀의 눈빛에서 어떤 냉소와 야유도 못 찾았을 것입니다. 한이 없는 자비와 사랑을 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참 많이, 노래도 많아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에는 큰 관심을 안 가지고 사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 즐거워할 뿐이지 그 하나님이 내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데에는 별 마음이 없는 믿음의 여정에 관한 것 말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 안 한다고 여러분은 마음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명동 시내 어디가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으면 강남 시내에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어깨를 부딪힐 만큼 바글바글 끓어도 그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마음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다 바쳐서 누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자식을 기르는 부모는 마음이 좀 아픕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하나요? 부모의 자식을 향한 그 본능과 눈물의 사랑과 자식이 부모를 향한 효도의 사랑에는
약간의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이 사랑했던 것만큼 자녀의 모습에서 그 사랑이 못 느껴질 때 부모님들은 괴로워하고 아파하시게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한계를 가진 조금은 상처가 난 사랑입니다. 조금이라고 말하면 안 될 만큼 인간의 사랑은 꽤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많이 긁혔고 한쪽은 썩었고 한쪽은 썩어가고 있고 한쪽은 곰팡이가 피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결정체가 완전하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시니까 당신은 생명까지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도 우리가 당신을 별로 안 사랑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워낙 넓으신 분이니까 그 정도야 괜찮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살다 보면 인간이 그럴 수 있지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 있지. 우리가 가진 사랑은 그 정도입니다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순결한 사랑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온 힘 다해 사랑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꼭 호주머니 넣고 다니는 무슨 동전처럼 필요하면 쥐었다가 필요하면 내버리고 꼭 화장지처럼 필요하면 뽑아서 쓰면 버리고 이런 식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마음은 어떻게 나야 마음이 넓으니까 괜찮아. 아니올시다. 성경은 우리 주님이 자기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보이지 못할 때 견디기 어려워하시는 모습으로 질투하신다고 말합니다.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사랑 때문에 죽임을 생각하실 만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오셔서 주님은 아무것도 묻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베드로에게 듣고 싶은 사랑의 세레나데 하나만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음성만을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두만강 프로젝트를 다니면서 이번에는 좀 연세 드신 분이 많이 동행하셨습니다. 76세 되신 우리 남성호 선교사님 4분과 또 70이 가까운 우리 조성일 집사님, 연변에서 과기대 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4분과 동행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먼저 많이 은혜를 받으시고 그분들이 많이 우시고 또 계신 분들이 노년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늙어야 할 것인가를 저도 평소에 많은 주제 중에 하나가 늙음인데 이번 여행 중에서 늙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또 홍 목사가 또 그런 책을 한 권 또 주고 가서 또 그 책을 읽으면서도 다가올 수밖에 없는 늙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가 하는 생각과 더불어 또 하나의 주제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만강 프로젝트를 다니면서 이 본문이 계속 제 마음을 맴돌았습니다. 왕청에서 중평에서 주님 사랑해서 자신의 생을 드리는 선교사님들, 연변 과기대에서 정말 자신의 생을 드리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맡겨진 한 아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졸업할까 봐 막 안절부절하는 선교사님들을 뵈면서 사랑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어버린 무산 땅을, 북한 땅을 내려다보면서 도문을 지나가면서 헐벗은 북한산을 보면서 단동병원에서 자신의 생을 드리는 여러 선교사님들, 의사분들과 그들의 현재의 북한 소식들을 듣고 영상을 보면서 계속 들리는 소리는 하나였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설교하는 거 좋아하고 너는 목회하는 거 좋아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말은 베드로 이전의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그 뒤에 붙은 레텔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고 부르냐 이렇게 예수님 물을 때 여러 이야기할 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비라 그랬어요. 이게 사실 온전한 고백은 아니고 그저 이렇게 주워 들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온전한 고백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그때 그래 맞다. 네가 진심으로 했던 입술만의 고백이던 네 대답이 정답이다. 바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요 중심이라고 하는 이 진리 위에 주의 교회가 설 것이다. 그 진리가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다. 네 이름을 반석이라고 불러주마 하는 게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시몬 이름 뒤에 붙은 호칭처럼 되는 것입니다. 김영우 목사, 김영우 장로, 김영우 권사 이렇게 뒤에 붙은. 근데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가 다시 물고기를 잡는 옛 생활로 돌아가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를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시고 시몬아 이래 부르신 다음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말은 목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교회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하고, 찬양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찍부터 나와서 찬양하고, 찬양대 섬기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하는 그게 아니고, 목사이기 전에, 집사 장로이기 전에, 교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런 거 다 떼고 목사 이전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신앙인이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사건 다음으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21장은 복음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이 장 뒤에 사도행전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복음서에 나오는 이 겁먹던 제자가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베드로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중심이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이 아시는 베드로가 됩니다. 무엇이 그를 바꾸었냐 하면 사랑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고백이 예수님과 베드로만 아는 암호입니다. 이 부분을 좀 설교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또 다른 번역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서에 나오는 것 같지요? 잠언서에. 시편 한 귀퉁이에 나오는 것 같지요?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사랑의 은혜를 알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리우느니라. 그는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가만히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 안에서만 할 수 있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음성 앞에 깨어지고 녹아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신앙 고백을 원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로 시작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원하는 신앙 고백은 모든 것을 멈추고, 목사, 집사, 장로, 성가대, 교사, 노회장, 총회장 이렇게 다 멈추고, 주님은 실존적인 인물로 서서 너가 그런 것들 때문에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느냐는 음성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아름다운 화답이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의 확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에 앞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맡아 기를 베드로를 사역자로 다시 한번 세우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기 우리가 잠시 또 멈춰서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왜 하필 베드로인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앞선 거는 맞지만, 그래도 안드레는 베드로처럼 하진 않았거든요. 주님을 막 저주하고 배신하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야고보도, 요한도, 도마도, 바돌로메, 마태 다 안 했어요. 베드로가 사실 제일 추악한 녀석이거든요. 주님 입장에서는 아주 주님 앞에 똑똑히 대놓고 주님이 저기서 고문 맞는데 부끄러워서 눈은 마주 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야 몰라 하면서 마지막에는 막 저주하면서 막 주님을 부인했던 왜 이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자 아닙니까? 심각한 죄인이고 자기도 자기를 알아가지고 나는 이제 안 되겠다 해서 바다까지 고기 잡으러 간 인생의 낙오자 같은 사람이고 믿음의 낙오자인데 왜 주님이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한 전과를 가진 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왜 위대한 사역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실패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우리의 형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주님 앞에 완전하지 못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같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하기를 밥 먹듯 하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여전히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향한 사랑을 증명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 정말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냐고 물을 때에 주저했을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놈아 또 배신하려고 그러실 것 같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지 확신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을 부인한 게 불과 며칠 전인데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는 물음 앞에 베드로가 3번이나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내가 주님 앞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I can do it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 또 찾아오셨네요. 뚜렷하고 똑똑하게 주님을 배신했는데 주님이 또 찾아오셨네요. 내가 마음과 입을 다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이 인간 말종 같은 나를 또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너는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 너 길 없지. 너 3년 동안 기적 보고 설교 듣고 그래봐야 안 되지. 네가 길이 없으니까 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그러시고 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은 것은 이제부터 잘할게요 이게 아닙니다. 주님 외에는 길이 없네요. 나는 3년 동안 기적을 보고 무리를 걸어다니고 별짓을 다 해봐야 주님 배신하고 도망가는 게 내 실상이네요. 나 같은 놈을 주님이 버리고 지옥으로 보내야 되는데 또 찾아오셔서 나 너 사랑한다고 하시네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물으면 말씀드렸듯이 내가 늘 사랑한다는 말의 전제의 뒤집힘인 것인 거죠. 베드로가 사랑한다는 말은 주님밖에는 내게 길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보면 하면 된다. 이제부터는 사랑해야지. 나는 안 넘어진 이런 게 아니고 또 찾아오셨네요. 주님. 정말로 희망 없는 난데 주님이 나를 또 긍휼히 여겨주셨네요 하는 낮아지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할 때에 할 수 있어요. 나는 괜찮은 목사예요. 집사예요. 다 잘할 수 있어요. 나는 대단한 성가대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 주님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압니다. 21세기 베드로가 접니다. 주님,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으니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잠시 생각할 것은 베드로의 과거의 시간입니다. 베드로가요, 용감했어요. 다른 사람은 나 주님 배신, 나는 배신 안 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남들 모르는 거 많이 알거든요. 무리를 걸은 12제자 중에 무리를 걸은 사람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 외에도 주님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베드로를 데려가셨어요. 세 제자 가운데 항상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 보십시오. 가장 많은 질문을 하고 가장 많은 주님에게 말씀을 들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기 생각에도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내게 특별하다 생각. 자, 그런데 그 베드로가 자기는 괜찮다고 하는 동안은 다 넘어졌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저는 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목사가 나 좀 괜찮은 목사다 싶으면 10중 8구 넘어집니다. 제가 글을 읽어보니 선배님들도 그런 말씀을 해두셨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좀 괜찮다고 싶을 때 위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세계는 99%가 아니고 100%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입니다. 예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면 이런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뭐 먹을 거 많고 이렇게 뭔가 좀 풍성해지면 과거에 막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뭐 좀 통장도 있고 또 여유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우습게 여길 것이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면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언제 가장 훌륭하냐 하면은 자기 힘이 약해질 때입니다. 내가 약해지고 내게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이게 내 죄가 아닌가. 어제 한 성도와 대화를 했어요.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겨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 성도가 말하는 게 전적으로 죄죄입니다. 내 죄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막 울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 같이 기도했는데 믿음 생활은 말이지요. 나 좀 괜찮다 그러면 10중 8구 넘어지. 10중 8구도 사실은 낮게 본 것이죠.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으니까. 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 부단 목사만의 이야기였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뭐 좀 할 수 있다고 할 때 10중 8구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베드로는 무력하고 겸비하고 떨므로 서 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주님을 배반한 배신자입니다. 그런데 주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시네요. 주님, 주님의 그 사랑 외에는 나는 정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받으마. 그러므로 너는 나를 더욱 사랑해 다오라고 하시는 말씀이 두 번째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저를 한번 보시죠. 저를 이것만 보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말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이 동의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기독교인들, 조국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신칭의가 귀하지만은 이신칭의 속에 사단이 뿌려놓은 심각한 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는 것으로 보여다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조금 오해하고 가톨릭의 이 행위에 대한 의견이 너무 강하다 보니 그만 기독교 안에서 이 이신칭의를
다른 것을 다 없애버리는 교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내 양을 돌보는지를 증명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가서 조성일 집사님 주보에서 글 썼습니다만 그 20명이 넘는 사람의 식사를 권사님 혼자 준비하셨어요. 3일간 장을 봤다는데 얼마나 만찬을 차렸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황송한데 문제는 그분의 얼굴이었어요. 얼굴이 너무나 기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마워하니까 아니라고, 친정 식구들 만난 것 같다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식사 후에 잠시 교제를 하는데 그 내외분이 지나간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3년간 얼마나 거기가 겨울이 길고 영하 30도, 40도 내려가는 그런 곳인데 북한 아오지보다 높은 곳이니까. 그런데 이 두 분의 말은 한마디요.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노래네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 말이 그냥 입의 말이 아닌 것을 다 느꼈기 때문에 일행들이 내내 그 이야기를 계속 머물렀습니다. 무엇이 저분들을 행복하게 만들까? 그런데 그분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부터 하는 것은 자기가 막히던 학생들을 전도하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하려면 한 명씩 따로 불러서 밥을 먹이고 선물을 사주고 과일 사놔서, 학생들이 그런 교수가 어디 있습니까? 과일 사놨다고 부르고 그러면서 틈나면 조심스럽게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나머지 애들은 또 시간이 있지만 이번에 졸업하는 3명, 2명은 이분들하고 만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들이 새벽 기도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여학생이 일명 뺀질이에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미꾸라지처럼 빠지는데 얘 때문에 이 두 분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왜냐하면 얘는 이제 사회에 나가면은 연변 과학이 되는 취업률이 100%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2천 몇백 개 중국 대학 중에서 100위 안에 드는 대학인데, 얘들이 밖으로 나가면은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 두 분이 너무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 일행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집사님이, 그 일행 중에 우리 집사님, 아니 제가 남인데 저 두 분이 죄를 놓고 저렇게 아파하는 게 자기는 너무너무 지금 충격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구호를 할까요? 시작. 저건 의지의 결과일 수 없습니다. 저거는 말씀의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마지막 절입니다. 베드로야, 젊어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거다. 오늘 본문에 대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 것이다. 여기 스스로 원하고라는 말이 델로라는 말인데 주장하다, 자기가 지지한다는 것이죠. 젊을 때는 네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을 텐데 늙어서는, 이 말은 네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면, 한번 따라합시다. 두 팔을 벌리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는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이 사람이 끌면은 저 사람이 끌면은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남이 원하는 대로 가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예수 믿어도 내 중심으로 믿습니다. 젊은 사람하고 대화해, 20대, 30대와 대화해, 60대, 70대, 80대와 대화해, 다른 세계를 대부분이 걷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삽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이 끌려가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로 여러분의 심령과 삶이 이어지는 하루가,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안에 있는 사랑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관을 사랑하고 있는가? 저 같으면 설교해야 된다는 일을 사랑하고 있는가? 교회를 운영하고 목회해야 된다는 사역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소중 안 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김 목사 너는
나 예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한 주간 주님,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한 주간 여러분이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이번 한 주간 주님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꼭 저에게 하시는 말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영혼들을 사랑합니까? 이번 한 주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앞에 겸손해지고 영혼들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고백 앞에 다짐을 합시다. 우리 다 같이서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천사의 말을 아는 사람도 아무리 아무리 총 나간다 칼 나간다 설교해봤자 사랑이 없는 목사는 아무것도, 사랑이 없는 성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울리는 쟁과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자신의 의도를 밝히셨습니다.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다. 목사든 집사든 장로든 관계없다. 나는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에만 관심이 있다. 나는 이번 한 주간 네한테 그 질문을 계속 할 것이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질문에 네라는 대답을 듣고 싶다. 네라는 대답은 주님을 향한 고백과 그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양떼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는 너의 네라는 몸과 마음의 대답을 듣고 싶다. 너가 나를 사랑하듯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내게 대답으로 들려다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너무 대답 없이 살았던 것이 없는지 돌아보고 그런 사랑에 힘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영혼들을 사랑하는 한 주간이 되어주시도록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으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 오셔서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주님, 우리 해림교에 오셔서 동일하게 물으시는 것 듣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네라고 답할 수 있는 삶을 주시고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영혼들을 돌보게 하시옵소서. 전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네라고 대답하는 이 시대의 베드로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 또 한 주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우리 올로 목사님, 우리를 위해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그 사랑과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지배해 주셨던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감동하심이 사랑의 주제로 들은 이 설교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대로 살아 실천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